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이맘때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후에 또 쓰나미가 연달아 일어남으로 해서 약 420명가량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팔루라는 지역에서는 한 교도소의 벽이 무너져가지고 수감자들이 탈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언론에 따르면 당시 그 교도소장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비원들이 수감자들이 탈옥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경비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 수감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참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을지 우리는 입장을 바꿔보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그 사도 바울의 또한 실라의 이야기도 좀 유사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얼마 만에 있을지 모르는 그 지진이 하필이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첫날 밤에 있게 되고, 그래서 옥문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특이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은 그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을 직접 하고 있진 않지만, 그것을 읽는 우리 모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즉 오늘날 불가리아와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중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긴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그 여종의 주인은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점치는 그것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던 자였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고 이 여종이 점을 치는 능력을 잃게 되자 그 주인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에게 데려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성을 심히 혼란하게 하고 우리에게 전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22절의 말씀을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쳤다고 되어 있고, 33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그 맞은 자리를 씻겼다고 하는 내용을 보아서 분명히 맨살에 매나 채찍으로 심하게 맞고 피가 날 정도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맞고 찬 바닥, 옥의 지하에 갇힌 그들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어주시게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을 메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즉, 첫째로 바울과 실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나의 신세를 탓하거나 아니면 남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가 이 부분에 오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사슬을 풀어주시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고 옥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간수의 집에 찾아가서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모두에게 세례를 주고 또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특별히 이 이야기가 앞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역시 베드로의 손에 사슬을 풀어주고, 그리고 또 쇠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여 베드로를 구해내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간수가 헤롯이 그 베드로가 도망하게 된, 탈옥하게 된 것에 대해 분하여 그 간수를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심하게 맞고 밤중에 옥에 갇히고 그러던 중에 옥문이 열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도망가기에도 급한 그들은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임을 지고 자결하려는 간수를 말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간수를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망갈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 간수의 집에까지 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그 원래 의미를 집중해서 의역해 보면 너는 좋은 때이든지 나쁜 때이든지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좋은 타이밍이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타이밍이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미루고 말씀을 전하지 못할 핑계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대로 있다가는 잡혀서 더 곤란한 더 큰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어떤 핑계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일 제가 실라였다면
그 바울 앞에서 너무 답답하고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길게 봐서는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것이 좋은데, 아니, 바울 사도님, 하나님께서 지금 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길게 봐야죠. 지금 간수 때문에 시간을 버리다가 잡히면, 그래서 더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이번 전체 전도 여행을 다 망치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이런 마음이고 또 바울을 말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영혼 구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유익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는 판단을 따르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어떤 핑계를 대고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제가 핑계라고 말해서 좀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꾀를 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가 생각해도 합리적인 이유, 그럴 만한 이유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합리적인 이유 혹은 그런 어떤 장기적인 안목, 내가 생각하기에 더 낫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선뜻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 못하거나 말씀 전하는 일을 미루거나 주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미루거나 그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어떠한 것들, 모든 상황, 합리적인 이유, 우리의 판단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은 늘 우리에게 때가 아니라고, 아직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다음을 기약하라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나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목소리에,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것을 미루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일과 또한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늘 설교 중에 드리는 질문은 대답 없는 질문이 되겠지만, 그래도 드리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데, 그럼 바울과 실라는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네, 제가 처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만일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 그 기도하자마자 그 옥문이 열리고 발의 사슬이 풀어지는 그 상황인데 과연 그들이 도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옥을 벗어나서 지금까지 자기들을 걱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 루디아의 집에 달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그들을 안심시키고 또 이것을 통해 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졌지만 그건 누가 봐도 당장 도망가라는 그런 신호였지만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죄수들은 도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이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그들의 모든 관심과 생각은 자신들의 안위나 노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 갇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즉 복음 전파와 영혼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진 상황에서도 그들은 도망하기보다는 그 간수의 안위를 걱정하고 또 그와 그 집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그들이 안위와 자신의 노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자신들의 몸을 피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을, 그들의 선택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 보충하자면 밤새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고 또 그 가운데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들에게는 애초에 도망가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내가 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안위나 노임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행동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 전하는 일을 먼저 선택하고 먼저 그것을 행동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노임과 구원과 자유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러고 있다가 날이 새면 이제 그들이 다시 옥에 들어가서 더 심한 고초를 당하고 더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임과 안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옥문을 열리게 해서 풀어주셨음에도 도망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쓴 그들에게 하나님은 날이 새자 다른 방법으로 더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방법으로 그들을 풀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만약에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데 묻어서 같이 뛰어서 도망갔다면 좀 폼이 나지 않고 좀 자존심이 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그 상관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풀어주려고 하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실라의 자존심도 세워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풀어주십니다. 결국 간수의 집에도 복음을 전한 그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고 떳떳하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한참 꽂혀서 말끝마다 쓰던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dignity라는 단어입니다. 품위, 품격, 위엄 이런 단어죠. 좀 멋있잖아요. 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볼 때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dignity.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품격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겉멋이나 혹은 스스로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dignity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는 그 품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것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와 품격을 갖는 것은 우리가 나의 안위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위나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나의 입는 것, 먹는 것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주저하고 있다면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품격은 갖출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행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진리는 말이 아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것들을 죄수들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간수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옥문이 열렸는데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간수들을 걱정하며
우리는 도망하지 않았으니 스스로 해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자 결국 간수들은 그들 앞에 엎드리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묻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들에게 그 말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복음은 드러나게 되고 또 그 간수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너희의 행실을 보고, 여기서 선한 행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소유한 진리와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볼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게 될 만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그렇게 엎드려졌던 것처럼, 와, 내가 졌다. 넌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믿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흔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할 수 있지만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복음도 그 진리도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더 강력하고 더 힘있게 드러나고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그 능력을 통해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언젠가 본 구절을 제 방에 써붙여 놓고 맨날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글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좀 어감은 달라지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당신의 입술보다 더 큰 소리로 설교하고 있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부디 당신의 삶이 당신의 입술보다 더 크게 설교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참 설교자에게 무섭고 또 실천하기 힘든 말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서 저는 붙여놓고 볼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은 삶을 살면서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안위나 이익을 먼저 생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체면도 세우지 못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주저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반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격과 자존심도 지키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상 끝까지 이르러 그 십자가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과, 둘째, 나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고 전해진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 말이 되는 이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